지친 여름 지나가고 다시 마주할 겨울도 두렵지 않죠. 내 마음 쉬게 할 계절을 주신 걸요. 주님 주신 가을 바람, 주님 닮은 가을 온도, 이 순간이 잠시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안에 정결케 씻어 주시옵고 예배자로 온전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조남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성과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빛나시는 교회 되며 미래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영혼 구원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탐욕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주옵소서. 수능 시험생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컨디션과 지혜 주시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머뭇머뭇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전 영상에는 우리 교회 이 가을의 모습을 그리고 찬양대는 또 하나님 지신 세상을 찬양했는데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 바로 사람이죠.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있을 텐데요, 연인들마다 만나면 이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그런 사랑이길 바라고, 다툼 없이 결혼에 골인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걸로 끝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툼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삶, 이런 사랑은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극적인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드라마라는 것을 할 때 이렇게 그냥 무난한 사랑의 이야기, 당사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극적인 요소, 여기서 말하는 극이란 연극, 이런 무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들이겠죠. 그 안에 극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남녀가 만나서 뭔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가에 누군가가 반대는 좀 해줘야 이게 조금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김치 싸대기라도 때려줘야 뭔가 극적인 요소가 나면서 막 긴장도 되고 그러면서 잘 골인을 해야지 더 재미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위대한 승리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성경 속에 드라마틱한 위대한 승리 뽑아달라고 그러면 얘가 너무 많이 뽑을 것 같아가지고요, 탑 5를 순서대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금방 내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저 혼자 좀 생각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몇 가지가 요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위대한 승리,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5위부터 만나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럼 5위는요,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챗 GPT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순종, 그 순종이 만든 기적입니다. 다음입니다. 4위는요, 불임절 스토리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나오는 멸망당할 뻔한 일이 구원의 역사로 최고의 역전 드라마가 4위에 올랐고요. 3위를 건너뛰고 2위를 한번 볼까요? 2위, 저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가장 작은 자의 가장 위대한 승리. 1위 한번 볼까요? 1위는 뭘까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이루었던 승리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 뭐 하나 빠졌는데요, 빠진 게 3위입니다. 왜 3위를 빠뜨렸을까요? 3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화면 한번 볼까요? 3위는 850대 1, 참 신은 누구인가냐는 신들의 맞짱 승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선지자를 불러와라, 내가 그들과 붙겠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겠다 말하면서 850명을 초청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성경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알 선지자만 나오는 걸 보니까요, 아마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렇게 승부를 벌였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별쇼를 다 해요. 자기 하나님을 불러요. 오 바알이시여. 불이 내려올까요? 응답이 있을까요? 무응답합니다. 그랬더니 막 엘리야가 조롱하고 놀리고 니네 신은 잠자나 보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심하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상처를 내고 막 자해를 막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지랄 방광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저녁 제사가 될 즈음까지, 이제 조금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무렵까지 별로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서는 그때 엘리야가 오히려 그 제단 위에, 황소를 올려놓은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어라,
당시 가뭄으로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때였는데요, 물을 부으래요. 왜? 물을 부으면 정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불이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 제가 많은 이미지 중에서요, 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엘리야가 마지막에 부르짖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는데,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건요, 여기 지금 보면 가까이에 있는 머리 민머리의 분들, 이분들 몸에 상흔이 보이시나요? 상처가 보여요? 자해하면서 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게다가 불길이 치솟았을 때에 다른 그림들은요, 엘리야가 되게 당당하게 있는데 지금은 엘리야도 놀란 것 같아요. 그 화염의 불길 가운데에. 여러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뭘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었어요. 엘리야는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승부에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토록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불길이 내려, 이 불길의 뜨거움과 그 거대함 가운데 아마 엘리야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틱한 승리의 역사,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는 그 고백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볼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850명이 몰려와도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저는 초점을 다른 데다 좀 두고 싶어요. 포커스 온,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좀 두느냐? 백성들에게 두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군중처럼 몰려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의 마음 상태와 믿음의 상태, 그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눈길을 끄는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머뭇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승리입니다. 결국은 백성들도 나중에 인정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정말로 약간 좀 꺼려지는 단어, 불편한 단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단어 머뭇이 제 눈안에 들어왔더라는 것이죠. 왜 백성들은 머뭇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머뭇인데요, 도대체 머뭇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사전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머뭇은요, 말이나 행동 따위를 결정하여 선뜻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말 결정해야 될 순간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데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 망설이는 모양,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머뭇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조금 비슷한 단어로 우물쭈물이 있고요, 이런 의태어 부사 말고 동사로는 주저하다, 주춤하다, 오늘 이 사전적인 정의에도 나오는 망설이다 정도가 있겠죠. 제가 머뭇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고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 눈안에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오늘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셈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멘. 지금 백성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여러분, 머뭇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애들이랑 짜장면을 먹었는데
뭐 먹을래 질문하면 애들이 뭘 고릅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골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 둘 사이에서 뭘 고를지 모를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때 머뭇 우물쭈물 하는데 마음이 둘 쪽에게 이미 가 있는 것이지요. 하루는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언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질문을 하는데요, 약간 좀 놀랐어요. 아빠, 바람둥이가 뭐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는 솔솔 부는 바람 정도는 이 아이가 이해할 텐데, 바람둥이라는 말은 이해하지 좀 못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너 이걸 어디서 봤길래 그러니? 그랬더니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혈액형별로 이렇게 특징을 알려주는데, A형은 소심하고 AB형은 또라이고 B형은 바람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보면서 웃었고 소심한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바람둥이가 뭐냐고 그러길래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교육적인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설명해 줄게. 아윤이가 어떤 남자랑 좋아하게 됐어. 그 남자도 너를 좋아해.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만 보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딴 여자도 좋아해.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알아든 그러면서 전 기가 막혔어요. 바람둥이가 뭐냐고 물어봤던 애가요, 바람 피는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바람 피는 게 뭔지는 알면서 바람둥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바람 피는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그래? 뭐 이런 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한쪽을 향해야 되는 그것을 그쪽만이 아닌 다른 곳까지 다리를 걸쳐 두는 것, 그것이 양다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머뭇하고 있는데 왜 머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그 뿌리가, 그 믿음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백성이에요. 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전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의 토속신, 이 땅에 번영을 주는 신,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과 농사의 축복과 육축과 가축의 형통을 주는 분, 그분은 바알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이 혼합의 신앙 가운데에 바란 쪽은 어디? 하나님에게 여전히 두는 거예요. 그런데 바란 쪽은 어디에 둔다? 세상에 두는 것이죠. 바알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머뭇의 원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머뭇 괄호 열고 양다리 괄호 닫고 이 머뭇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 너무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 질투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진실 씨와 최수종 씨 하이틴 스타가 나와가지고 했던 드라마인데, 지금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난 안 봤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시지만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시청률이 56%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여서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드라마는 안 본 것 같은데 드라마의 그 주제가라고 할까요? 이게 어디 가도 이게 들렸기 때문에 기억나요. 넌 대체 누굴...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사를 읽어보면 되게 밝은 막 전주가 나오고요, 막 빰빠라밤빰 한 다음에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 이게요, 밝게 노래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불렀지만 가사를 생각해 보면 섬뜩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넌 대체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랑 이렇게 단둘이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질투는요 굉장히 파괴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질투는요 결국은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간 세상엔.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파괴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더라는 거예요. 다른데 한눈 팔 때에, 다른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사랑의 열망이 하나님의 질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 동시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적당히 요만큼 주고 요만큼 줬으니까 너희도 그만큼 좀 응답 좀 해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 자기의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전부 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머뭇은 양다리였습니다. 첫 번째 머뭇은 양다리였습니다. 우리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쪽의 다리를 내미는 양다리 이제 그만 멈추고 그 다리를 접고 다시 온전히 두 발을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을 생각하면서 명제를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명제가 머뭇은 양다리다 였다면 두 번째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머뭇은 양다리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머뭇은 타이밍이다 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부사뜻이 망설임을 얘기하고 있고 주저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시간적인 타이밍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포커스 온 집중해야 되고 엘리야의 그 신앙과 믿음, 패기와 담대함 우리 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류는 이 주저했던, 망설였던,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3번 등장합니다. 자, 거꾸로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마지막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야,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9절 읽고 4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세 번째 씬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와 450명의 선지자들의 대결,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에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불길이 내려와서 그 물 부어놓은 제단 위를 불이 그냥 핥아버렸어요. 또랑까지 다 핥아버리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이구나, 바알이 아니었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이 참신이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엘리야가 쟤네 다 잡아!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는 엘리야의 별동부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처럼 이 도망가지 못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멋진 모습이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세 번째 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씬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시간 순서상 좀 앞으로 돌려봐야겠죠? 돌려서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맞짱 승부하자. 너희 신이 진짜인지 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해서 두 개의 제단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에게 구하고 요청할 때에 불이 진짜로 떨어지는 그 제단 위에 불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안을 하니까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오케이가 아니고요,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맞도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왠지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바알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니까 약간 캥기기도 하고 정말 될까 말까 뭐 이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백성들은 그래 좋아, 그거 정말 명확한 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락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여론의 힘이죠.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일까? 이런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요 지금 이 순간 누가 하나님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선택자여야 하는데, 소비자여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심사위원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재판관인 줄 알아요. 둘 한번 싸워보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에 오늘의 단어 머뭇이 나오는 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씬입니다. 엘리야의 권고에 주저하는 백성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를 알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입술에 고백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잡는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만 그들의 앞서 보이는 모습은요, 자기네가 심사위원인 줄 알고 재판관인 줄 알고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엘리야가 권고할 때 머뭇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을 놓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응원하는 팀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거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볼 시간은 없지만 결과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없습니다.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아주 그냥 대단한 축구 그런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응원하는 팀은 없어요. 옛날에 손흥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손흥민이 잘했으면 좋겠다 정도. 근데 제가 왜 응원하는 팀이 없냐면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잘해요. 요즘 손흥민이 잘하던데, 그러면 손흥민이 이번에 이겼나 졌나 요거 좀 봐요. 왜?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잘 못해요. 안 봐요 저는. 결국 뭐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보면서 기분 나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애정이 별로 없는 거기도 하고 되게 주관적인 기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이 잉글랜드 축구 리그 가운데 마이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 오늘 사회 보신 수성 목사님, 조성균 목사님은 아스널 FC라는 팀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합니다. 지금 20년 넘게 우승을 못 해가지고요, 계속 슬퍼하면서도 계속 매년 기대를 걸고요.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표정이 기대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아스널 FC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니폼도 사는 양반이에요. 헌금은 안 하고 유니폼 사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아스널 FC가 지금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조성균 목사님이 표정이 좋은 이유는 집이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역이 너무 즐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이팀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위를 달리고 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도 늘 마지막에 고꾸라졌었는데, 저희 큰아들은 또 축구 선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마이팀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프리미어 리그 중에서 레스터 시티를 좋아한대요. 그 팀은 도대체 뭐냐? 찾아보니까요, 잘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2부 리그로 내려간 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팀이 1부 리그 있을 때 계속 지고 비기고 한 번 이기고 가뭄에 콩나듯 그러면서 또 지고 하는 모습, 그래서 강등까지도 당하는 경험을 목도하여 본, 그런 내 팀이 그렇게 되는 슬픔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겠죠. 자, 이제 제가 한번 돌아봅니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저도 뭐 이기는 팀 우리 편, 뭐 요즘 잘하고 있는 팀 하나 응원하다가 우승했어요. 잘됐다 정도겠죠. 그런데 20년 넘게 우승 못한 아스널 FC가 우승하면 조성균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빵을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네. 근데 2부 리그로 강등된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정말 1부 리그로 다시 또 올라오고 거기서 또 우승을 하면요, 거기서 말하는 감동은 정말 다른 어떤 감동보다도 큰, 그냥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왜? 열세에 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지금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는지 보고 결정할게. 이기는 편 우리 편. 바알에서 혹시 불이 떨어졌다면 그럴 리가 없었겠지만, 그럼 나 바알 편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어떤 타이밍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룟유다님이 죽었고 11명 제자 남았는데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10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한테 예수님 살아나셨어.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어.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봐야지 난 믿겠어.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타이밍이에요. 믿음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결국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왜?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기 이전에 결단을 했었어야 돼요. 왜? 결단의 타이밍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불리하고 여전히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신부터 보여줬는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면서 막 바알 선지자 잡고 그랬죠.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갔죠. 근데 어떻게 될게요? 바로 이어서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가운데에 다 흑암 가운데 숨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참 신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바알 선지자를 잡았던 그들이 이 왕과 왕비의 권력 앞에서, 여전히 우상이 횡행하는 그 시대의 상황 앞에서 다시 깨갱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상황 보고 결정하는 이들이거든요. 이들은 결과 보고 결정하는 이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 그 두 번째 머뭇은 믿음의 타이밍, 결단의 타이밍, 순종의 타이밍을 놓친 모습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인데요, 기적이 임하기 전에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불이 내려서 응답하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세상의 숱한 이야기들과 세상의 논리들과 세상의 힘의 어떤 흐름들 가운데서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 교회가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과 이런 것들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때에 머뭇이 아닌 즉시의 결단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머뭇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머뭇 양다리이고요, 두 번째는 머뭇 타이밍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 머뭇은 행동 언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머뭇이란 단어가 새한글 성경으로 양다리를 언제까지 건칠 셈이냐, 뭐 이런 표현에서 하나 따오고,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 타이밍에 대한 걸 따왔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본문의 그 이야기는 이 말미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미에 있는, 어느 때까지 머뭇할 거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택하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택하라. 양자택일의 기록, 그 권고 속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침묵했을까요? 왜 묵비권을 행사했을까요?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할 말이 없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미 그들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행동 언어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고향에 제주도에 다 친척들이 있었는데요, 몇 년에 한 번 제주도 가면 우리 조카 왔다고, 우리 손주 왔다고 얼마나 그렇게 아껴주셨겠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고모가 둘이 있는데 큰 고모가 이제 용돈을 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몇 년 만에 조카가 왔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고모가 경제적으로 막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누나는 중학생이니까 10,000원을 주고요, 저하고 제 동생은 초등학생이라고 5,000원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고모가 너희들도 10,000원 주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누나는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10,000원 주고 너희들은 5,000원 받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5,000원이면 감지덕지죠. 근데 제 동생이 5,000원을 받더니 부르르 떨면서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 없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가 왜 속상해? 너도 10,000원 줄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너희들도 10,000원 주면 일주일 굶어야 되는데 괜찮아?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냥 계속 가만히. 오늘 동생이 안 온 것 같아요. 맨날 오는데 저쪽 어딘가에 5,000원을 그냥 붙들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기억이 확실히 나요. 제가 옆에서 아니 괜찮아요,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젓한 장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우리 고모가요 10,000원씩 줬어요. 결국 다 10,000원씩 줬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던 동생의 행동 언어, 나도 10,000원 줘를 입술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행동 언어로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그 행동 언어가 너무 고마웠어요. 5,000원이 10,000원으로 튀겨진 이 사건, 행동 언어. 제 동생이 한 번도 제가 옆에 봤는데요, 저도 10,000원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 행동으로 이미 언어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 할 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침묵으로, 그 머뭇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뭘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외치고 있는 거고, 세상을 향한 미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요, 지금 머뭇머뭇하는 이유, 제가 침묵하고 말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했는데 이 한쪽에 발 디뎠던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디디는 거, 이거 불안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가 되지 않아요. 바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련이에요. 여기 바알, 이 신에게서 발 띄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구원하신다고는 하는데 번영과 축복은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이 불신과 미련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것을 뗄 수가 없기에 행동 언어로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 주석에서 본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말도 아니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가로까지 포함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뭇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분명한 행동 언어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저하는 이유, 주춤하는 이유, 우물쭈물하는 이유, 신앙의 걸음 가운데 머뭇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있으니까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있으니까 헌금도 드리실 거고, 있으니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머뭇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아닌, 100% 신뢰는 못하는 한 7, 80% 정도, 누군가는 3, 40% 정도. 그래서 남아있는 불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지난주 말씀에 빗대 보자면 세상에서도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이 미련으로 남아있는 행동 언어로 보여주는 머뭇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배보다 일이 급하고
순종보다 계산이 앞서고 용서보다 자존심을 택할 때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하진 않았죠. 주님, 저는요 예배보다 일이 중요해요. 말하진 못하죠. 주님, 전 순종하고 싶은데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님, 용서하고 싶긴 한데 자존심이 자꾸 긁히네요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머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데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 언어로서 보여주는 그것,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머뭇하는 행동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파하실 수 있는 행동 언어, 이제 그만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머뭇하지 않았던 인물을 한번 찾아보다가 베드로라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좌충우돌 부딪히고 막 갈등도 있고 막 충동적이었고 이랬던 실수도 많았던 제자지만 베드로에게는 머뭇이 없는 인생은 아닐까?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또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깊은 데는 지금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허탕치고 돌아와서 머리로는, 경험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생략한 내용이지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거야 라는 그 권고 속에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머뭇하지 않고, 저요 이거 잘 손질해가지고 한번 배 좀 팔고 딴 사람한테 좀 넘겨가지고 돈 좀 마련하고 올게요가 아니에요. 즉시 머뭇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더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였어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렸습니다. 다음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과 먼저 보고였어요. 결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 즉시 순종하였죠. 다음입니다. 행동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머뭇의 행동 언어였다면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예수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부흥회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가, 그때는 막 아침 새벽하고 오전 집회 또 있고요, 저녁 집회 있고 그랬어요. 제가 학교도 안 가고 오전 집회도 막 참여했던 그런 열혈 학생이었는데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흥사님이 갑자기 다윗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상 16장 다윗 얘기를 하다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머뭇하고 있을 때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무릎 꿇으라니까 무릎 꿇었거죠. 아니, 올리브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생수를 가지고 머리를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안 나가면 우리 아빠 목회하는데 너무 좀 민망하다,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부르신다 생각하고
머뭇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뭇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나 보다 하니까 갑자기 머뭇하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들이 모두가 머뭇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채 그 발을 떼지 못한 채 머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셔야 그제야 제가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결단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머뭇과 세상의 미련 때문에 남아있는 그 머뭇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을 향해 내밀고 있는 양다리를 걷어들이고 불신의 머뭇, 미련의 머뭇 이제 벗어 던지고 바로 지금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결단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으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세상 한 발씩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불신의 머뭇과 미련의 머뭇을 벗어 던지고 바로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던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가 크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놀랍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발 한 짝씩 걸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머뭇머뭇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머뭇, 세상을 향한 미련의 머뭇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이제 그 머뭇머뭇을 벗어 던지고 바로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여 예수님을 선택하며 고백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다 필요한 채로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을 두는 머뭇,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머뭇, 슬픔고 여전히 세상의 발 한쪽, 하나님께 발 한쪽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지금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지금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조금도 머뭇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해야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머뭇하는 인생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결단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온 세계와 기후의 위기 속에서, 전쟁과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이 드러나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실진데, 우리 교회가 소외되는 열외되는 공동체가 아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 행복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고 모임들이 있으며 주님 조직들이 있고 교육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평안을 주셔서 좋은 결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이루는 성취보다 귀한 하늘의 성취를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기쁨, 주님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 힘겹고 어려운 문제와 시련들이 있지만 고난의 길 걸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빛나시게 할 우리 교회 여러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의 뉴스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중보기도 재헌신 서약식이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스쿨 수료 후 기도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5기 중보기도 스쿨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수험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능 당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진행되니 수험생 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사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교회학교 새누리의 날로서 교사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요. 부르심의 자리 교사라는 주제로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에 또 세례 입교 예식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드릴 예정이고 세례 및 입교하는 분들 한 30-4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기도도 했지만 수능 기도회, 수능이 있습니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 수능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수험생 자녀들과 또 정원직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동역자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끝나면, 대입 수능이 끝나면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놀러 다니겠지만 우리는 그때를 포착해서 뉴송화의 청년대학부와 고3 MT를 갑니다. 1박 2일 동안 귀한 은혜의 시간과 행복한 시간 가질 텐데 수험생 자녀들이 있다면 꼭
이 자리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중보기도 재헌신 서약식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제5기 중보기도 스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광고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류로 된 이렇게 문서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고 그러셨는데요. 이제는 바뀌어서 국세청에 교회가 직접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팝업 창이 뜨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처에 보시면 이렇게 신청하는欄이 있는데요. 신청하셔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연말까지, 주보에는 1월 4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하셔야 착오 없이 잘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성지 순례를 바울 전도여행과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드랍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 모집이 조금 여유가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 원례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시작.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합시다. 시작. 지금 결단합시다. 지금 결단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양자택일의 기로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